저도 이 아름다운 말씀인 비유로 행복만 말씀하고 싶지만 그래도 그 참 생과 사라는 긴장감을 함께 느끼면서,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운명이 달렸다라는 그런 긴장감을 느끼면서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 앞에 드립니다. 저도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는 그런 중요성을 좀 잘 몰랐는데 말씀을 읽어보고 설교를 정리하면서 그런 것을 덜컥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가 확실해졌는데요. 이 비유의 말씀을 생과 사의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 그것이야말로 바로 비유의 말씀을 듣고 보고 깨닫지 못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비유의 말씀은 깨닫는 자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전해주고요. 반대로 비유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생명을 모르게 되는 것이죠. 제가 지난 목요일 새벽에 이 문제를 설교를 했습니다. 다른 본문으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했습니다. 가라지 뽑으려다가 알곡 뽑을라. 마지막까지 가라지와 알곡이 함께 자라게 그냥 둬라. 그런데 이 비유를 제대로 듣지 않는 사람들은 마지막 날이 오지 않고 가라지와 알곡이 그렇게 뒤섞여가지고 영원히 그렇게 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 비유의 말씀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뽑지 말고 그냥 둬라. 그러나 가라지와 알곡은 반드시 가려질 날이 온다. 반드시 가려질 날이 온다. 그래서 제가 그때 설교 제목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끝내 너는 누구냐? 끝내 너는 알곡이냐 가라지냐?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비유의 말씀을 볼 때 끝내 나는 알곡인가 가라지인가 하고 물어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이 부정적인 답을 내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 묻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긍정적인 답을 내리고 부족한 것을 채우고 그렇게 하죠. 오늘 본문은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그걸 묻는 것입니다. 끝내 너는 알곡이냐 가라지냐 가라지냐. 종말까지 놔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도록 종말까지 우리가 내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그걸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를 놔두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인내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를 제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현대 철학에 해석학이라는 분야가 있는데요. 제가 이번 겨울 동안에 그 강좌를 했거든요. 해석학이라는 분야가 있는데 이 해석학이라는 철학이 바로 이 문제를 다루는 겁니다. 정말 깨달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이 문제를 다루는 겁니다. 특히 철학적 해석학자 하이데거의 어떤 말들은 바로 성경을 생각나게 합니다. 하이데거가 대략 이런 말을 했습니다. 뜻있는 책에서 인간 존재의 의미를 제대로 알아차리고자 한다면 책을 읽기도 전에 인생 가운데서 이미 얻은 것을 다 동원해야 하는데 그 성취라고 합니다. 성취라고 하고 선이라고 하는데 그걸 동원해야 하는데 어떻게 동원하는가 하면 무엇을 동원하는가 하면 앞서 본 것, 앞서 들은 것, 앞서 잡은 것을 동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철학자 하이데거가. 여러분, 그 하이데거의 앞서 봄, 앞서 들음, 앞서 잡음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어떤 것을 느낍니까? 보고 듣고 깨달으라는 그 예수님의 성경의 비유와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 20세기 최고의 철학자로 불렸던 하이데거의 그 이야기는 예수님이 이 비유 말씀을 하시면서 보고 듣고 깨달으라는 그 말씀과 너무너무 흡사한 거예요. 그래서 하이데거는 이 부분에서 그 예수님의 비유 말씀을 뺏긴 것 같아 보였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았을 때, 그 철학을 보았을 때. 이런 하이데거 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이요. 그러면서 또 하이데거는 그의 실존 철학을 하면서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죽음을 수용함으로써 진짜 존재가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죽음을 수용함으로 진짜 존재가 된다고 했는데, 그런데 제가 그 글을 이렇게 읽으면서 죽음을 통해서
진정한 존재가 되는 것은 이게 사실 예수님 이야기지 하이데거가 할 수 있는 이야기인가? 하이데거가 이런 걸 진짜 할까? 예수님처럼 되어오지 않고 그가 그런 것을 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이데거는 예수님만큼 죽음으로 진짜 생명, 진짜 존재를 얻는 걸 모르죠. 잘 모르지만 그러나 하이데거는 철학 연구를 하다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같은 것을 요청하고 있는 자기를 발견했을 것입니다. 끝까지 진실한 기독교인이나 그러지는 않았지만 그는 자신의 철학 가운데서 예수님의 십자가 말씀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하는가 하면 우리는 이 하이데거의 현대 철학, 하이데거의 현대 해석학의 그 입을 통해서 복음을 새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유를 다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20세기에 와서 여러분 하이데거가 왜 중요하겠습니까? 20세기에 아주 풀리지 않는 문제를 풀어보려고 그가 고민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답을 주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이데거를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가 중요하게 여기는 아주 중요한 문제를 예수께서 비유 이야기 가지고 다 하신 거예요. 예수님 다 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삶으로 그걸 다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보고 듣고 깨닫고 또 그래서 희생을 통해서 생명에 도달한다. 이 하이데거의 실존 철학이요. 여기서 크게 멀지 않습니다. 크게 멀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대 철학조차 예수님이 주셨던 이 말씀, 이런 그 무언가를 얻어야 하는 것을 느낀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철학자보다도 훨씬 더 훌륭한 말씀을 이미 2000년에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서 바로 현대인들이 애쓰는 이 삶의 과제를 철학자보다도 더 분명하게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비유 말씀에서 그런 것을 깨달은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2000년 전이기 때문에 그냥 2000년 전이니까 이해해주자 이런 말씀으로 가르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비유와 또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비유는 어느 시대에 누구에게든지 생명의 말씀을 아주 쉽게 전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이것이 비유의 원래 용도인데 전하고자 하는 생명과 복음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요. 그는 그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그 비유의 표면적인 것은 금방 알아차려도 그 목적이 되는 생명은 하나도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다 보아도 보는 사람이 있고 보았을 때 보는 사람이 있고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들어도 듣는 사람이 있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결국 깨닫는 사람이 있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그 예수님의 비유를 삶으로 살아내고자 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단 말이죠. 알곡이 되지 않는 것이죠.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자꾸 그 구원과 생명과 천국을 때로는 막 소름 끼치는 듯이 체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자랑은 아니고요. 제가 2달에 걸쳐서 해석과 강의를 하고 지난 목요일에 그 수업을 마치면서 소감을 제 학생들에게 들었습니다. 그들의 깨달음이 다 어느 정도인지 잘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은 이제 그 해석학 수업을 통하여서 이제 학문의 깊이를 좀 더 얻을 수 있겠다는 분도 있었고요. 또 어떤 분은 내가 목회 사역의 가락을 좀 더 잡을 수 있겠다 그런 분도 있었어요. 또 어떤 분은 성경이 좀 달리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었고요. 또 사모님 한 분 계신데 남편과의 대화에 좀 더 적극적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목사로서 해석과 강의하는 거니까 이런 것이 합쳐져서 생명을 깨닫는 강좌가 되기를 제가 소원합니다. 이 철학 강좌를 통해서요. 여러분 그렇게 철학도 진리 해석에서 이런 것을 얻을 수 있다면
성경에 비유해서는 얼마나 더 생명이겠습니까? 얼마나 더 생명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종말을 바라보면서 종말은 오야 말 거야. 그런 말을 한다면 그보다도 훨씬 더 힘차게, 그보다도 또 훨씬 힘차게 성경은 오늘도 내일도 언제나 또 지나온 날들 우리에게 늘 생명을 보여주었어. 늘 생명을 보여주었어. 그 생명을 날마다 발견하면서 그 가지고 뭔가 이렇게 참 단단한 사람으로 힘찬 사람으로 그렇게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유를 통해서 생명의 참모습을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참모습을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본문은 아니지만 그 비유를 말씀하는 그 비유의 말씀들은 오늘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한 문장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알곡은 생명이고 가라지는 죽음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오고 있는 가라지의 비유는 무슨 농사 짓는 이야기가 아니고 생사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덜컥 그것을 우리 삶에서 인정하는 것이죠. 그게 비유를 듣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그런 비유의 말씀을 그런 진지함과 또 그런 생명의 기쁨으로 그렇게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유와 함께.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4장을 잘 한번 읽어보십시오. 비유와 함께 그리고 성경의 모든 말씀과 함께 생명과 구원에 나아가는 우리의 본교의 모든 신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와 같이 놀라운 말씀으로 저희를 가르치신 것을 저희가 깨달아 알며 힘차게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참 날마다 세상의 여러 가지 모습을 정치가들이 뒤집고 과학자들이 또 엎어놓고 또 어떤 사회운동하는 사람들이 바꿔놓고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릴 수가 없는데 주님, 그럴수록 우리가 주의 비유의 말씀에 생명의 말씀에 나아가서 우리의 할 도리는 무엇인지 또 우리는 어떻게 경륜을 세워갈 것인지 하나님께 어떤 위로를 얻으며 어떤 평화를 얻으며 또 어떤 각오를 가지고 살 것인지 그런 것들을 늘 물으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이 저희에게 진리를 깨우쳐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감사한 마음 그대로 참 성경 말씀에 깊이 들어가며 기도에 깊이 들어가며 또 예배함을 즐거워하는 그런 신자들로 저희가 다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결심 있는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삼아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